네, 오늘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부문으로 부흥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정체기가 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더디게 응답되는 것 같고, 가정의 복음화도 더딘 것 같고, 무엇 하나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에 은혜가 메말라 보이는 그곳에도 과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할 때에 오늘 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좀 이렇게 어려워 보이고 그런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이 아무리 팍팍해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의 족보의 의의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셈의 족보의 종착점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홍수 이후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의 그 계보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아담으로부터 이제 셋으로 이어지죠. 원래 아담 이후에 경건한 아들이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누구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노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5장의 족보가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인 노아가 등장한 이후에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부패하게 되고 홍수 심판이 이어지게 되죠. 근데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말 결의를 가지시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번창시키기를 원하셨는데, 그나마도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이제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언어를 분할시키시면서 다 이제 온 세계로 흩으시죠. 그런 사건 가운데 마치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 같고, 누구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없는 것 같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아들 셈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홍수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몇 년이 소요가 되냐면 대략 352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인간이 타락하고 세월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가 더디되는 것 같고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인간의 착각일 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셈의 족보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누고 싶은 메시지에 더 중점을 두기 위해서 간략하게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첫째는 첫 아이를 낳은 연령대가 급격히 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5장의 아담의 족보에 보면 대부분 100살 이후에 이제 아들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11장 셈의 족보에 보면은 평균적으로 30대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가만히 보면 전체 인간의 수명이 많이
단축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아이를 또 빨리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홍수 이후에 갑자기 급격하게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는지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오늘은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설은 학설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거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은 과학적인 근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고 또 영혼의 유익을 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늘 포커스를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징이 무엇이냐면 5장의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 낳고 죽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오늘은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낳았다 이런 표현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죽었더라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계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할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그림자처럼 얼핏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택하신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쭉 이제 후손들이 이어지면서 그 계보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면서 이제 죄와 저주에 매여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구속사역이 이 계보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그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들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빨리 부름을 받으나 늦게 부름을 받으나 여러분 거기에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소 젊어서 부름 받느냐, 물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좀 더 오래 살고 죽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천국이 단절이 아니에요.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양쪽에 매달려 있던 강도 중에 한 명은 그 십자가상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자기의 인생을 다 소진하고 나서 죽을 때가 돼서야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구원받는 것보다 이왕이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젊어서 주님을 섬기고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삶이 여러분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복음서에 나오는 여인처럼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깨어드렸던 옥합을 깨어드린 여인처럼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어서 주님께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의 향기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 옥합을 깨어드린 여인처럼 그 옥합처럼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셈의 족보가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어진 것 같고 사막 같은 시절을 보낼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족보의 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믿음을 놔버리고 싶고 정말 소망의 끈을 놔버리고 싶을 때가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중에 제가 기다림이라는 그 주제로 좀 이렇게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과 연관해서 좀 살펴보면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중요한가. 출애굽기 32장과 요한복음 11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에 대한 교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율법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보다 늦게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정말 세월은 계속 시간은 흘러가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초조해진 것이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이 모세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기다려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정말 이 모세를 기다리기에는 정말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도 하염없이 흘러가는 것 같고 이 사람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리는 것을 그만둬야 하는지 굉장히 갈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내려오는 게 시간이 계속 딜레이되고 지체되니까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해내냐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우상을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진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곧바로 가지를 않으세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의도적으로 자꾸 지체시키셨던 거예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에 무덤이 있는 곳에 가시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흘러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미 죽어서 썩어져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사건의 의미는 죽음을 보게 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나타내시기 위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져야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인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음을 일부러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지체하셨던 것이죠. 이제 완전히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한마디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니까 나사로가 그대로 수족이 메인 채로 수의를 입은 채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체하시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때로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수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따라서 우리를 정말 마음을 졸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과연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가? 정말 힘들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지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지체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살 길을 찾아갈 거야. 그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 고통을 인내하는 일에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 기다림을 통해서 부활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광야에 강을 내시고 여러분 마른 땅에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기독교 매체와 많은 그런 목회자들 사이에,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몇몇 부흥하는 교회들을 빼놓고는 이제 청년부가 점점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이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겨진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떠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350여 년을 지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하셨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잠들어가는 것 같고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는 결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모르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흑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암흑기처럼 보이는 곳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루터기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남겨놓으셨고 그들을 디딤돌로 사용하셔서 부흥의 촉매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소원하는데 나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의 디딤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한국교회의 침체기, 그리고 우리 가정 언제 복음화되는 것일까? 참 답답하고, 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다가오는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경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7년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에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2007년도가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100년 만에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 단체와 유명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집회가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선교단체들이 단체의 이름을 걸고 그 해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부흥은 인간이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부어달라고 해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을 사모해야 되지만, 여러분, 나의 유명세를 통해서, 단순한 그냥 나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부흥의 중심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정말 기대가 많았습니다. 온갖 체육관에서 부흥을 위한 집회를 하고, 막 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초청해다가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은 2007년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해가 지나가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 거품이 싹 빠지고 이제 아무도 부흥을 함부로 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간에는 거의 부흥을 위한 어떤 집회나 이런 것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거품이 빠진 것이죠. 여러분, 부흥을 지나치게 자기 교회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사모하게 되지만 하나님, 내가 부흥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함부로 부흥을 입에 오르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자기가 중심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명예심에 불타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어떤 한 나라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에서 순교했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아주 꽃다운 나이에 한국 땅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죽어갔던 선교사님들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몇 개가 더 있다면 그 모든 목숨을,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목숨을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서 허락되어지는 것이, 그것도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당겨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충만하게 쌓일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에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웨일즈 부흥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반 로버츠라는 분이, 이 한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의 영적인 강렬한 부담감을 느끼고 이 한 사람으로부터 부흥을 준비하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영국의 그 부흥이 시작되었던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너무 초라해요. 너무 작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에 정말 이름 있는 어떤 무슨 단체를 통해서 체육관을, 어떤 어마어마한 체육관에서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아주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부터 정말 내가 썩어지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부흥을 위한 기도에 바쳤던 이반 로버츠라는 이 한 분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시작되고 영국의 부흥이 깨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평양으로부터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1907년도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이 부흥을 위한 준비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1903년도에 이제 함경남도의 원산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나와 있던 선교사님들 몇 분이 이제 그것을 같이 이제 연합해서 작은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던 와중에 의사이자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와 있던 하디라는 분이 거기서 이제 자기의 죄를 이제 토설하고 회개하면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한 분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회개의 역사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옮겨붙더니 급기야 1907년도에 이르러서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추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정말 기도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로 결단할 때에, 부흥을 사모하고 결단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4절에 37절은 말씀합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에요. 황폐한 땅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나를 떠나갔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부흥을 주기 위해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는 생명을 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모두가 믿음을 떠나가는 이 세대 가운데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잠잠하게 묵묵하게 정말 하나님 나의 기도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생명을 담은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0여 년을 넘는 그 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였어요. 350여 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깨어있다라는 그 사실의 그 소중함, 그 고귀함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품속에 경건한 민족을 두시고 나라를 두고 계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일생을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일생을 예배자로 헌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경건한 예배자 안에 가정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늘의 미랄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하고 있는 중에 발견한 그런 기사였는데,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이 이제 인도의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들을 동원해서 철도를 태국의 밀림지대에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려 50도가 넘는 그런 온도 속에서, 태국의 정글에서 이제 이 전쟁 포로들이 철도를 건설하다가 무려 사망자만 8만여 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철도 1km를 완성하는데 몇 명이 희생된 것이냐면 무려 245명꼴로 희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고귀한 인생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제 척박하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 전쟁 포로들이 정말 먹을 것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치고받고 질서도 없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게 서로 살기 위해서 정말 짐승처럼 살아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공사를 할 때 사용하는 그 기물들을 개수를 하는데 삽이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이 이 포로들에게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이거 실토하지 않으면 다 죽일 것이다. 지금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래서 총뿌리를 겨누고 정말 쏘려고 그렇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그 간수들이 그를 정말 모진 매를 때려서, 개머리판으로 때려서 그의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의 목숨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때리고 정말 밟아서 그 귀한 한 영혼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그 기물들을 다시 개수를 해보니까 사실 잘못 센 거였어요. 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 다 죽인다고 하니까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자신이 동료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했다고 고백하고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밟혀 죽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이 포로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해내게 되고, 정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기억해내게 됩니다. 그 당시 그곳에 생존해 있던 영국군 장교 중에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분의 증언에 의하면, 그 이름 모를 그 희생자 한 사람의 죽음 이후에 그 포로들이 있는 그 진영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렇게 먹을 거 하나 쥐기 위해서 주먹을 들고 싸우고 무질서하고 난장판이었고 무법천지였던, 그리고 서로 도둑질에 서슴지 않았던
그 윤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진영에 질서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누가 그렇게 앞장서서 구호를 외치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 희생 이후에 서로 환자를 돌보게 되었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환자들이 배설물을 이제 배설을 하게 되면 서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가 배설물을 치워주게 되었습니다. 약자를 위해서 그들은 매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현격하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 희생을 통해서 모든 진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한 알에 썩어지는 미라를 통해서 오게 되는 영적인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방의 소식이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유가 되었으니까 일본인 간수들을 정말 죽여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텐데 이들이 다 영적인 감화를 받아서 간수들을 다 품어주고 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이 많은 곳에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호화찬란한 그런 곳에 천국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바라봐야 할 꿈은 무엇인가? 지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는 막 이것저것 사역을 늘어놓고 과시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부러 사역을 위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역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선교적인 비전이 성취되어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의 세상 속에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세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이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길을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무엇일까 그렇게 묵상하다가 밀알 하나가 심겨지고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 되뇌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밀알 하나가 죽어지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계속 되뇌면서 묵상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큰 꿈을 그려보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추구해봐도 제 마음에 이 마음 자체가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렇게 그런 기회를, 그런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흔치 않았어요. 제가 그런 제 마음이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사건이 언제 한 번 있었냐면, 이제 몇 달 전에 제가 외부에 있는 어떤 성경 세미나에 가서 하나님의 택하심, 저는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충만하게 내 가슴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제 마음이 공허해지고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도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잘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내 마음에 한 알의 밀이 심겨지고 썩어지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가슴속 어디서부터 깊숙이부터 생수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비로소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위대한 일은 당장에 내가 갖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은 위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썩어져야 할 자리와 죽어져야 할 자리를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부흥이란 용어 이면에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싶은 그 야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지 않고 여러분, 조국을 품고 기도해왔던 그 믿음의 선열들의 기도에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바람을 가지고 겸손한 열정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유행병 같은 그런 부흥의 구호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중하고 무게감 있는 부흥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을 우리가 받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기도가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자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예배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